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그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바로 18장 21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따르는 게 그냥 큰 흐름이었습니다. 대세였습니다. 그 바알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뭇머뭇하고 둘 다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불신앙이죠.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분의 뜻대로 그냥 엘리야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되는데 그 시대의 대세인 바알을 따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넓은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찾아요. 마태복음 7장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대세 이 흐름을 따라서 이걸 내가 쫓아서 가는 사람인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안전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제가 지난 18장에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단이 수축이 돼야 됩니다. 제단이 수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참시는 걸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렸던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시죠. 그거는 부흥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러한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단을 수축했다고 할 때 여기서 수축했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제가 와예라페라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고치다라는 말이에요. 고치다. 엘리야가 어떤 새로운 제단을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단이 있었어요.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19장에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엘리야가 2번씩이나 이렇게 고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고발을 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그 제단이 원래 있었는데 예배가 예배다운 제단이 이렇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썩은 냄새가 나는 파리떼가 날리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 불결한 제단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져요. 우리의 제단이 모든 세상의 잡동사니들 세상의 어떤 세속화된 이 문화의 점령을 당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적인 어떤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고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예배의 감격이 제단이 회복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탁월한 방식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다, 제자훈련이라든지 그럼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내용이 뭐냐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탁월한 다른 방식이, 심지어는 세상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뭐예요? 고전적 방식, 말씀과 기도죠. 찬양,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언제나 어떻게 일어났냐면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살아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대규모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열방을 뒤엎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 찬양,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 야복나루에서 실험하는 그 영성,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12돌을 취해요. 이때 엘리야 시대 당시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졌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북쪽은 10지파입니다. 그럼 10지파만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12지파 12개 돌을 다 취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한 공동체지. 우리는 분열된 다른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세울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한국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죠. 북한의 그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그 열매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입었지, 빚진 거잖아요. 한국 북한의 교회 해방전에 3,040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정을 하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금 북한 교회가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한국 교회와 함께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이 백성들이 주님께 되돌이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가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묶임으로부터 정말 자유게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 그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죠. 제가 시편 마지막이 이제 150편이거든요. 마지막 절이 또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신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때만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된 때는 없습니다. 그때만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거나 내가 낸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는 그 심령이 편치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함이, 평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인과 아벨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뭐 많은 말씀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 방식이 어떻고 피제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아벨 같으면 회개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해버리죠.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사람 자체가 고약한 거죠.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최고의 것을 드리죠. 언제나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5장 1절이나 그 외에 구절이 많습니다. 뭐냐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가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하리라. 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아파하기만 하는 거는 100%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선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0% 복음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거, 이 예배 회복이 되어진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의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거듭난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산제물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었다면, 연합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다시 살림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3, 14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선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죄인인 줄 잘 모릅니다. 그냥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갔다 오는 게 맞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십자가를 경험할 때 거룩한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 거룩한 수술을 하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빛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죠. 지금 단순하게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모든 사람들, 현재의 지금까지의 삶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떤 죄성을 가진 인생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 내가 정말 죄악 덩어리로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엄청난 고뇌 가운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빠르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자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약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던 존재예요.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때 저는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게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영광 가운데 경험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약한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앞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람이 부드럽게 되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바람 임의로 와서 불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회심한다는 거는 주님이 아세요.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자유함과 새로운 차원의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에 덧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사랑이 없었다면 와 이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이 죄악의 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뭘 달라 그럽니까? 너의 그 아픔, 상처, 죄악,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둠들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토해내는 겁니다.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를 죽이게 하는 악한 요소들, 어둠의 능력들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회개인데 주님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주님의 것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 건강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것이지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다른 것 줘도 복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바알을 숭배했을까? 아니다.
자기를 숭배했다라고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에 그 부속되는 거 따라오는 말들. 자기 사랑. 자기가 풍요롭고 잘 살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도 섬기는 척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신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저는 그게 정말 보여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자가 산산이 끼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이 철저히 끼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워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한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혹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 너를 저주한다 했는데 혹시 하나님 때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막 성질나고 이러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너무 무시하고 이 나이도 이래 되다 싶으면 요즘 짜증이 나요. 이게 야 내가 너무 이게 살아있는 충만하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비참함을 느끼고 그럽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산재물로 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로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대권자가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말씀들을 보면 대임령, 지상명령을 명하시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마르고 뱀을 집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16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대권을 정치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이제는 대권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대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가라는 것이죠. 이 16장 19절에 올렸다. 이게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시편 11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성경이든 아니면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자막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예언된 말씀. 원수들로 발판이, 원수의 사단의 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말씀.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건 주의 전쟁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날. 지금은 전쟁의 때거든요.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전쟁의 날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이 권능의 날, 전쟁의 날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 절거히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산재물로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벽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80대신 분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지금 따르고 있다면 새벽일서 같은 주의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그렇지 않다. 주님도 잘 모른다.
노인이죠. 청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는데 연합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한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지금 앉혀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업이 풍성한지 우리가 앞으로 유업을 받을 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빌붙어 사는 존재인 것처럼 비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엄청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주님이 대권을 쟁취하신 것처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쟁취하는 간정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벽기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새벽기스 같은 주의 청년들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28장 23장 8절 이후에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들이 새벽기스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지금 신약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새벽기스 같은 주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 8, 9장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휘장 가운데 있다. 마음이 아팠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거절하셨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내와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거. 내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8장 바로 넘어가면 주변국들을 다윗이 쟁취합니다. 아말렉, 모압, 암몬,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가요. 이것은 다윗이 무슨 자기가 힘이 있어서 영신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거.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주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있죠. 나발의 아내인데 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지혜로운 여인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엄청난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28,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을 다윗이 죽이러 갈 때 그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죠. 막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내 주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와 함께 당신의 생명은 생명사기에 쌓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해도 그 좁은 땅에서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넘기시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살구 주권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주변국들을 사내의 원수를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반면에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런 반면에 사울은 언제나 자기 임의대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면 백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여기서 몇 번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 자기 임의대로 자기 영심대로 다윗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까?
신앙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하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파는 이 사무엘하 8장에 전쟁을 할 때 8장 6절 14절에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쓰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엄청난 패배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하 8장에 그 다윗이 다 정복은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뭐요? 승리케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다윗. 그래요. 이 주님과 이 비교를 해볼 때 그 원수의 세력을 정복했지만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자기 원수와 같았던 그 사울의 손자가 누굽니까? 모비보셋이에요. 절름발이죠. 장애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듯이 멸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식탁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고치시는 주님. 다윗도 그런 모습이랍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도 그리고 엘리야도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100%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의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산 가운데 나가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삶을 따랐는데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죠. 주님께. 마태복음 19장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비유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요것만 하고 따르고 요거하고 따르고 평생 못 따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순교를 당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참 영광스러운 눈물이 날 만한 바울의 삶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가 주님께서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광경이 나오죠. 왜 다시 벗어드립니까? 순교도 당하고 이 땅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받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이 미천한 자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건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난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했었을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잘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고, 그나마 잘못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래 된 것은 내 때문이에요.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지,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다시금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님 말씀처럼 나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간다. 이 의의 멸관 쫓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 종착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라톤을 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 일도 못합니다. 종착점을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의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시기 기다리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뿐 아니라 이 제자들의 질문을 했던 이 베드로도 그래요. 너무나 참 업으로서 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잖아요. 주님을 부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생명이 이루어지니까 저주까지 하잖아요. 왜 저주까지 합니까? 그냥 모른다면 되는데. 그런 베드로예요. 3년 동안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근데 그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해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너 돈 있냐? 너 스펙이 뭐야? 야, 너 세상에 어떤 조직이 있니? 어떤 위치에서 권력이 있냐? 질문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모든 세력들, 사탄의 권세까지 다 합해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겨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건 순종이에요. 사지예요.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그 들어가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인간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잊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인데 너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더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너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야 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마음을 갖춰서 오로지 기도하면서는 120문도 있잖아요. 500명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떠나버려요. 부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신 가운데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심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식적으로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고 뭐 예전처럼 뭐 주여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도 고상한 사람은 짜지는 아니지만, 지식적으로 박사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거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교수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 100명, 1000명 모아도 저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한 사람, 고상하게 잘 하기를 가지고 발표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무디처럼 설교할 때마다 발음도 이상하고 단어도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때,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주 여호와 있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 역사들, 예수님이 그래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고상해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날라 그러네요. 너무 고상한 지식고 완전한 설계, 기승전결 완벽하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냐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의미지, 설교 했다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과 나타나는 사역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한국교회. 다시금 이 예배 재단을 수축했던 엘리야가 그게 뭡니까? 그때 시대에 진단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이 회복,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왜 역사가 없어요? 왜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생명나라에는 깨뜨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스칼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파스칼이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입니까? 천재였습니다. 수학자고 과학자였고 철학과 신학을 통달했던 이 파스칼이 1654년도에 11월 23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글이 좀 많은데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해요.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부터 12시 30분 사이 불. 그것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복음의 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 안전하다는 확신, 느낌, 평화, 환희의 눈물, 아멘. 주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했어요. 불로 표현했습니다. 파스칼이. 1654년도 밤 10시 30분경부터 12시 30분 2시간 정도.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나 지혜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음의 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안전하다는 확신, 평화, 기쁨, 은혜, 환희, 감격,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공감해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보고 저는 와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경험한 사람 똑같구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도 그 원자 같은 죄악의 덩어리를 중심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는데 마음을 찢는 통쾌한 회복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평화. 그 가슴 터지는 기쁨. 여러분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쁨이요? 서울대 들어가고요? 뭐 사업 성공하고요? 순간이에요. 그렇다 해서 또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참 기쁨은 내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이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것인가 그걸 발견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주여 나의 하나님. 밖에서 하늘을 보면서 제가 두 팔을 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형님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왜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우리 야, 너 힘내. 한빛 힘내. 너 주님이 함께 하시오. 우리가 응원한다. 일어나라.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진정한 근본적인 자유함이 있는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차 자신을 향해 행하는 자에게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다 했는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